2020년 7월 14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국경을 맞대고 있던 아람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주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그런데 아람 왕이 펼친 작전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치밀하게 작전 회의를 해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늘 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은 생각했죠.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누군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복들은 그 이유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작전 실패의 원인은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보냅니다. 도단은 아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이 산맥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도단은 그 산맥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람으로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들은 도단 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밖을 보니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환이 깜짝 놀라 엘리사에게 이 상황을 말하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고는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사환의 눈이 열리자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그가 본 것은 아람의 말과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죠. 이 장면을 본 순간 사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이 일순간 사라졌겠죠. 우리의 눈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만 본다면 우리는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그 문제와 싸우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겠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평화를 늘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환의 눈을 뜨게 한 엘리사는 이번에는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제는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버젓이 그들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눈이 어두워진 그들은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사를 찾으러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데려갑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죠. 그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포로인데 죽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잘 먹여서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후로 당분간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고 두 나라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예, 이 말처럼 되었습니다. 원수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푸니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부끄러워 얼굴이 벌겋게 된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참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좋다면 한번 참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떨까요? 원수를 갚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원수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반면에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의 육신의 눈을 속이는 허무한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담대함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눈은 얼마나 거짓된지요. 우리의 원수는 눈속임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눈속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요. 우리의 육신의 눈만 믿고 있다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고 얼마나 많은 거짓에 현혹되는지요. 메리 셀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흉측한 모습을 한 괴물의 마음의 착함을 알아본 사람은 오직 앞을 못 보는 노인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괴물의 흉측한 외모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알아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영화 조커의 모티브가 된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납치되어 입이 귀까지 찢어지게 만들어진 흉측한 외모의 그윈 플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로 삼았지만 그가 죽은 엄마 품에서 살려낸 데아라는 소녀에게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녀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윈 플랜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눈을 뜰 때 진짜 진실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두려움, 고독과 같은 건 말이죠.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의 눈이 멀지 않는 한 진실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의지하지 않고 영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마음의 눈을 뜰 때 사람 안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나 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육신의 눈을 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았다고 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경과 같았습니다. 아니,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소경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부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거짓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